두 개의 조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시금 다니엘서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제국을 만들면서 또 이 다리오 왕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특별히 인재 등용을 했던 아주 우리 한국 조선사에 보면 탕평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시키고 어떤 분당에 제한하지 않는 골고루 인재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잘 끌어가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다리오 왕도 어떤 누구도 구분치 않고 모든 인재들을 다 등용시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속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까지 올려놓는데 3명의 총리가 있고 120명의 도지사들이 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총리로 이렇게 인재를 발굴하고 또 등용을 시켜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국에 속한 여러 민족 가운데 메대와 바사에 속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좀 섭섭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불만 불평이 있다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끌어내릴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시기입니다.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모두가 평온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다 같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 간에도 서로 시기하지 않으면요,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하면 온 나라들이 공평하게 또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 속한 힘입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악이 어떤 정체가 있나요? 금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 악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악의 세력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없을 무를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라고 하는 것도 용어만 알 뿐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존재하지 않는 그 시기, 용어로 남아있는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되고 다가가면 그것이 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기원을 이야기해주는 창세기에서는 이 시기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인간 인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사탄의 계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상으로 따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시기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시기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 사이에서도 이와 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 뒤흔들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아니하고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신과 비교를 해보고 또 다른 모든 인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거든요. 드러나는 어떤 특별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통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아벨이 왜 죽게 되어집니까? 두 형제가, 세상에 둘밖에 없던 이 형제들이 왜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극상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그 제사, 그 예배가 비교되어지니까, 비교하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행동하게 하고 결국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운전자가요,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실 때 어떤 차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쑥 지나가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쭈구리, 감히 내 앞에서 저렇게 지나가? 운전도 잘 못하는 것이 내가 운전을 보여줘? 그래서 그냥 쫓아가는 것 아니에요? 쫓아가면서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내가 잘하지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끌고 가다가요, 추월하다가 그냥 잘 나가고 끝나면 괜찮을 텐데 사고가 나면요,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것 별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의식이 일어나고요, 더불어서 시기하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행동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대방이나 자신이나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이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끌려가고 그것에 파묻혀 버리면요, 결국은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개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개그 콘서트나 무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주일 마치고 나서 쉬면서 꼭 그걸 보면서 웃고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느냐면 한 8명이 함께 모여서 막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나 바빠서 가야 돼 하고 나가요. 나가니까 나머지 7명이 딱 문 닫는 걸 딱 보자마자 함께 개그로 재미있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욕을 막 시작하고 그 뒷담화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가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 나머지 7명이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시계를 보더니 나도 가야 돼 하고 또 나갑니다. 나가고 나니까 그 문 딱 닫는 모습을 딱 보더니
다시 그 사람을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요. 3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눈치를 봅니까? 여기서 내가 나가면 분명히 내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 시계를 보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식당 주인이 와서 저희 문 닫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그 한 코너가 끝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희화시킨 거지만 우스개 이야기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사, 사람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잘 꿰뚫어보고 만들어낸 개그 코너구나. 여러분 같이 모이면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남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용어들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나 비교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그냥 악한 세력의 그냥 허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악의 세력에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재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꿍꿍이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첫 번째 조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조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결국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조서들,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이런 첫 번째 조서와 같은 잘못된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는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비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비교를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를 비교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내 인생을 비교할 수 있는 그 정신을 갖고 사신다면요, 여러분 어떤 시기의 마음이나 비교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죄를 짓는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 시기로 누구를 넘겨주느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요, 결국은 누군가 죽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다다르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대처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표현이 6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나갔던 다니엘.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에는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이해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시려나 모르지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여러 가지 형편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어쩔 수 없이 공의롭게 판단을 내리시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요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맛이잖아요. 맛. 그런 맛을 느끼셔야 됩니다. 맛집에 가서 먹는 그 맛있는 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맛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맛을 날마다 느끼시면서 그 맛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리오가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꼈던 그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열심히 막아보려고 했고 또한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가서 그런 거 안 했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 막아줄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충고를 해주고 어떤 조언을 해줘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자신의 신앙은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라고 하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니엘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스오버 되는 이런 6월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올바르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냥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살았대. 야, 그 사자가 입이 크고 배가 고팠을 텐데 어떻게 다니엘이 살고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가져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인이지 그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까? 이적들도 일어나고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 표적만 보고 야 귀하다, 야 훌륭하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져든 이것도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살아났어, 이 표적을 알라고, 상식을 알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사자굴은 히브리인들에게 스올이라고 하는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무덤인 거죠. 다 죽어나는 거죠. 그곳에서 살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막아요? 돌로 그 사자굴을 막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그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사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나오는 숫자들은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숫자를 갖고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과 많은 관리들이 며칠 동안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까? 30일 동안 지켜보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핏값으로 30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이 돌을 굴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를 막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들어갔다가 사자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다니엘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요, 바울도 그랬어요.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데, 그런 표현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떠오르지 않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그 모습을 연상케 만들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디로부터 지켜주시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굴 안에서 잡아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승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건이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이 의미하는 것은요, 마귀가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 마귀들이요,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사자의 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또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의 세계, 악의 세력 가운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자굴,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자굴은 단순히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과 저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닫혀진 굴 가운데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자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3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사는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그 이미지를 사자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단서들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6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산에 중례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이구, 사자들이요, 그냥 그래도 입을 딱 다물고 저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무죄함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 가운데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죄한데
사람이 되어지셔서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외에는요 아무도 무죄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길은요 무죄해야 사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자굴에서 살았던 것은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사자굴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피값을 통한, 믿음을 통한, 칭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냥 단순히 무슨 여러분 무서운 사자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 사는 그런 그림, 다니엘의 그림만 연상하면서 믿음이 좋으면 그런 일도 있대, 옛날 얘기로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사자의 입으로부터 자신이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요 이미지로 보여줬던 다니엘의 사건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사자들, 마귀들이요 입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날 길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무죄함을 통해 그 사자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죄된 것이 있었다면 사자가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죄함이 나를 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가 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작은 죄만 봐도 함께 연합이 잘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잘못된 것만 있어도 여러분 함께 잘 연합이 됩니다.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그렇게 잘 배우고 서로 그냥 소통도 잘 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보세요. 다 그냥 어떻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소통이 되는지 몰라요. 죄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더불어서 그 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끌려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사자의 입에 물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요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죄 없음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사자굴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 사자굴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3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첫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죠. 보여주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첫 번째 보여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이 성령 세례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요,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역인 거예요. 그렇죠? 불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다시 오실 때. 그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진 그 성전,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질 그곳, 그 말씀의 타작마당이 바로 여러분 자기의 타작마당,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하는, 그래서 불로 심판을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불에서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불 작전을 써야 된다 그랬죠. 더 센 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세상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그 불로 약한 불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딥혀지면요, 세상 불로 저와 여러분들이 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 불로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하는 불보다 더 뜨거우면, 여러분들의 몸이 더 뜨거우면요,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요, 한 기도원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같이 그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저랑 같이 갔는데 다 불 끄고 내려와 그랬어요. 기도 다 마치고 새벽에 이제 내려가자 그랬더니 불을 안 꺼요. 왜 불을 안 꺼? 아니 기도의 불 끄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저 전등 끄기가 그래서 안 껐는데, 그 불이 아니잖아. 그 불이 아니잖아. 왜 전등을 기도의 불로 봐? 그 불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지. 알았지? 불 꺼. 그래서 불 끄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려면요, 기도의 불을 절대로 끄시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에 두 번째 조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조서가 어떤 조서였습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하나님만 드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과 같은, 금면류관과 같은 그런 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요, 우리 하나님 드높여집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드높이신다잖아요. 다니엘을 드높이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갈 저와 여러분들을 드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조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시기와 비교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게 할 그럴 조서를 만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높이고 살아난 그 생명을 통해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귀한 말씀인 줄 믿고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피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면
두 번째 줘서 이방인이 드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